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계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승리와 패배,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아이성 전쟁은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싸움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은닉, 죄가 숨은 채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은 즉시로 끊어지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막상 싸워보면 판판이 패합니다. 패배의 이유를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전략이 잘못됐나? 아니, 무기가 좀 부실하나? 우리 군사의 수가 적나? 그러나 알고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아이성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도말한 뒤에야 비로소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건전한 시작, 꿈도 아주 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범죄한 아간과 그 가족을 심판하고 공동체의 성결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고 범죄함이 있는데도 토설치 아니하고 가슴에 꽁꽁 싸매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장한 승리와 위대한 하늘의 약속을 누릴 준비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성 싸움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는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급히 일어나서 이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비어있는 성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딱 뒤로 돌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아이 군사를 에워쌉니다. 도망치듯 퇴각을 연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멈춰서 다시 뒤로 돌아 따라오던 아이 군사들과 맞서죠. 그러면 아이 군사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퇴각하던 군사들을 뒤쫓다가 졸지에 중간에서 보쌈 싸먹듯이 이렇게 쌓여지게 된 것이에요. 아이 군사들은 동안에 든 쥐꼬리 됐습니다.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는 이가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와서 나무에 매답니다. 그날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12,000명이나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손에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까지였습니다. 언제 든 손을 다시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그 든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든 손을 내렸더니 전쟁에서 밀리고, 손을 들고 있었더니 전쟁에서 이기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때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든 손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열심히 전투하는 중이었습니다. 막 날아오는 칼날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전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자기가 이기고 있다거나 손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구나, 이걸 파악할 어떤 여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저 우리가 나름대로 잘 싸우나 보다, 우리의 기세에 적들이 지금 눌렸나 보다, 그런 정도로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 알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잘 싸웠죠 이렇게 왔더니 알고 보니까 모세의 기도 싸움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졌음을 알게 된 거죠. 교육으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교육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승리의 공식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에 이런 전쟁이 생기면 나도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지. 그때 품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아이성 전쟁에서 그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 기도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단창을 잡아든 손을 아이성을 진멸하는 그 순간까지 내리지 않고 그날의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호수아, 너무나 멋있습니다. 리더십은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끝까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바통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영성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넘어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할 줄 압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호와 앞에서 단창을 든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 같은 기도로 다음 세대의 기도를 물려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성읍의 가축에 노력한 것을 이스라엘이 탈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해요. 여리고성 싸움 때는 탈취물을 절대로 취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다 진멸해서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가나안 땅 첫 성의 첫 전리품을 주께 드린 바 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훔쳤죠. 이제 아이성의 전리품부터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항상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싸움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여리고성의 전리품 나누는 방식이 그대로 또 아이성에도 적용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다른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싸울 때 전술이 다르고 여리고성 싸울 때 전술이 다르고 아이성에서의 전리품 분배가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계획과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의 이 신실함이 엿보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크고 웅장한 제단을 만들어서 봐라, 내가 모세 뒤를 잇는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좀 뽐을 낼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질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명령을 지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모세가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한 것과 기록된 대로,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이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롱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 제단에 기록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왜 돌 제단에 기록하는가? 제단에 새겨진 율법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순종의 의무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은 충성만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뒤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반으로 딱 나누어 섭니다. 그리고는 한 팀은 에발산 앞에, 한 팀은 그리심산 앞에 이렇게 절반 나누어 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순종해야 될 대상에 이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눌 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열외 이러질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승리는 여리고 전투 혹은 아이성 전투 같은 한 번의 승리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한 고비 넘겼다고 해서 또 다른 고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희에게 있겠다 하는 그 저주의 말씀대로 가느냐. 양단간의 길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 말고는 승리의 비결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낭독의 내용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35절 끝에 보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럽니다. 단 한마디도 빼지 않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낭독하여 들립니다. 마치 모세가 정말 그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갈아 넣어서 신명기를 다
기록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도 같은 심정으로 이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낭독해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 말씀도 뺄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알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지금 내 상황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달아봄이 없이 덮어놓고 믿고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고 절대 복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가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맞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모여올 때에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하나님이여, 계절의 추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을 이루는데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부어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되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분들, 하나님이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